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추정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와주셔서 주님의 그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의 그런 법칙을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8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25세부터 이렇게 섬기기 시작해서 50세까지 섬기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4장에 보면은 25세가 아니라 30세부터 섬길 수 있다. 그래서 25세부터는 견습생처럼 이렇게 섬기고 30세부터가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셔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원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왜 30세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구원자로 와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그 구원자, 그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완전한 또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해놓은 질서를 그대로 또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도 밟아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조금 은사 나타난다고, 조금 능력 나타난다고 자고하게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품 가운데에서 주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30세가 되어서야 침례를 받으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주님께서 지키시면서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또 대리자로서 인간을 구원케 위하여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그르쳐 놓은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것을 회복해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셨고 그 30세부터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으시고서 바로 사역으로 가셨던 게 아니라 금식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침례 받으시고 나서 바로 금식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셨지만 이 이후에 바로 사역을 가지 않으시고 금식하시면서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행함이 없다. 이 시험을 받으러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마귀의 일이 바로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얽어매어서 자기 수하에 붙들어 두는 것이었죠. 마귀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마귀는 아무리 인간보다는 뛰어나다 그래도 마귀도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리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와주셔야 됐던 것은 인간을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는 것만 생각하신다면은 이 땅이 망가질 때 바로 없애버리시고 새로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없애실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그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부여해 놓았던 그 이 땅의 권세를 마귀가 꼬드겨 가지고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면서 취해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당장에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마귀를 멸하시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인간을 바로 같이 멸하셔야 돼요, 사실. 인간이 그 마귀의 꼬드김에 나와서 범죄를 해서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심판이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멸절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죠. 인간에게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범죄한 직후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시켜 가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그 남자의 그 씨가 들어가지 않은 그 아담의 범죄에 그러한 오염된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 여자의 몸을 빌린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오염된 것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완전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인간의 그 범죄함으로 벌어진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 이제는 해결해내시러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것을 인간이 되셔서 이제 마귀의 그러한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했던 것을 완전히 이제 되돌리켜 놓으시려는 그 일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서 바로 사역을 하시기 앞서서 먼저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를 대면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물론 아담이 먼저 한 건 아니고 그 돕는 배필로 지어놨던 그 하와가 먼저 이제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아담에게도 이제 그거를 범죄하도록 이어지게 된 것인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실수하였던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지점을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하와한테 뱀이 와가지고 바로 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일부러 그 말을 이제 원래 그런 정확한 말로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우선 물어봐요. 그래서 하와가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혹여나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마귀가 이제 캐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질문하면서 덫을 쳐간 거예요, 사실. 하와한테. 덫을 쳐갖고 하와가 그 덫 가운데에 정확하게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뱀이.
근데 그 틈을 치고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그 치고 들어오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뱀이 딱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치고 들어옵니까? 안 죽는다. 딱 우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그 틈을 치고 우선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희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 의도를 비꼬아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우선 소원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더 단장시켜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 생명의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보호를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우선은 이간을 해야지 이 사람을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안 죽는다라고 그 말씀을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못 먹게 한 거는 너희가 먹고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이 하와가 보니까 진짜 선악과가 이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덫이 확 하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그 덫으로 사로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마귀의 일인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 와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있는 그 인간의 삶을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침례받고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를 대면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40일 금식 끝날 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을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각각의 영역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 각각의 시험을 할 때마다 뭐라고 질문을 먼저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까도 그 하와한테 뱀이 꼬드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흐트러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와 같이 지어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게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언가를 취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과 한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죠. 애초에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원래 첫 번째 아담은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더 나아질 걸로 착각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고서는 생물들을 불러다가 동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뭔가를 다르게 취해야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고 그것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과 같이 그렇게 지어놓은 존재가 아담이었고 그와 같이 또 배필로서 같이 만드신 것이 하와였고 이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다른 거를 취해가지고 그걸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놓으신 것, 그것 가운데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귀는 사람보다는 더 먼저 생겨난 존재로서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사람이 지어진 이후에 그 사람의 자리를 이제 자신이 취하기 원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다가 심판받고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 땅에서 주권자로 세워진 인간을 범죄케 만들면서 그 권위를 취해서 이 세상 신노릇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사로잡아서 인간을 종살이하게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시험을 먼저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체성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말씀이요 빛이시요 생명이신 그분,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미 영원 전부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어떤 일로서
그거를 더할 수도 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영원전부터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흐트러뜨리면서 이러한 시험으로서 사로잡으려고 다시금 이 마귀가 나왔는데,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정체성의 부분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고, 그거를 치고 들어와서 두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얘기인데, 이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벗어나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범죄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범죄가 되는데, 예수님께 이 마귀가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트위스트 해버린 거예요. 트위스트 해가지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어든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서 이 능력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그 마귀의 트릭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이것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연적인 이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근데 자연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서야지 그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연적인 공급도 더하여 주시길 원하세요. 자연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마귀의 괴계로 이 땅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시 되돌이켜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도 살리시고 자연적인 공급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영적인 먼저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것 가운데서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이 자연계의 것만 취하다가 죽게 되면 영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돼요. 사람은 이 자연적인 공급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연적인 그 생명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 짐승들은 자연적인 생명이 끝나면은 끝나요.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이 끝나면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영의 그 살아있고 죽어있고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붙여쳐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지킨다고 지켜가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것을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 살게 되는 그 삶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 필요가 있지만 그 육신의 정욕대로 이 육신의 필요를 잘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자연적인 공급도 누리게 되는 그 바른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정욕대로 잘못 가는 그 마귀의 그 트릭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거를 갖고 들어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털어놔야지만 집어삼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탐나는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있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앞에는 육신의 필요를 갖고서는 시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끔,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서 자기 멋대로 그냥 말씀을 취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그 말씀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91편에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앞에를 싹 떼놓고서 뒤에 것만 갖고서 이 마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부분 취해가지고 전체 맥락과는 상관없이 주장하게 되면은 이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잘못 그렇게 적용하게 만들려는 이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깨뜨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 의도가 뭐냐는 것을 간파하시고 바로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것을 시험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여쳐야지, 말씀을 내 의도대로 갖다가 국회에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정통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갖다가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 성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가지고 발을 붙들어 준다. 그러면은 명성이 바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려고 와주셨어요. 사실 그거는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후에 우리가 그거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도 너무나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끊어졌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순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끊어져야 된다는 것.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무덤 가운데 묻히셨지만 성령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는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세요. 인간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일도 자신을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해준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었고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에서 떠나 있는 마귀의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귀의 일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거를 행하시는 것을 이 바로 육신의 정욕, 이번에 이생의 자랑을 끊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아담으로서 완전한 승리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말씀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높아지고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자 말씀을 갖다가 쓰는 것들이 이단 사이비들의 행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자신이 그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으셨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왜 자꾸 이 땅에서 다른 것에 한눈 팔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누가복음이나 보면은 마귀가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줬다는 것이죠? 아담이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가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던 것을 이 마귀가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범죄케 만들면서 취해 갔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되찾으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시험을 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자신한테 경배하면 주겠다. 뒤에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목적, 앞에 동기, 의도 이것이 완전 다 뒤집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운데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부하게 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그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 자신 높여지려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 주님의 의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자꾸 그 뜻을 떠나가게끔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서 이 땅의 것들로 현혹해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길을 잃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은 취해지는데 그러면 영은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붙들림 받고 이 자연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마귀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마귀의 계략을 다 파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인데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그 자세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뿌리치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는 이 사역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치유사역이 미국에서 한 1948년도 이때 이후에 엄청나게 일어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대형 천막을 쳐놓고 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대형 천막이 한 2만 명씩 막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천막이에요. 그냥 조그만 천막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꽉 차서 몰려오고 휠체어를 타고 오고 목발을 짚고 오고 막 온갖 그러한 그 병자들이 오는데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침을 받는데, 고침을 받고 이제는 휠체어에 타서 왔던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그 고침을 받아 나가니까 휠체어가 필요 없잖아요. 휠체어가 그래서 놓고 간 휠체어, 놓고 간 목발들, 이런 것들이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예언이 선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경우에는 이 사역자들 중에 길을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명성이 이제 높아져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계속 있어요. 저 집회 가면은 낫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또 원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들이 인식이 되면서 주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셨는데,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뭔가를 가미하기 시작해. 하나씩. 그리고서 자신한테 진짜 예언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아닌데도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해. 치유는 뭐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트랙을 타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거를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친숙함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패밀리어 스피릿이라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아무 사역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사역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명성이 이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어내게 되는 거예요. 사역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사역이 앞에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안진뱅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나서 그를 봤을 때 그 안진뱅이를 그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당장에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인 줄 다 알아요.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에 놓여진 자였어요. 그것이 기적으로 엄청난 증표로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아멘. 그 사역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역은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 사모하며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 시험을 깨트려 버리시고 승리하시고서는 이제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데 17절부터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영어로 하면 at hand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의 손에 지금 주어지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너에게 왔다.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냥 여차저차 살다가 천국을 가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천국행 티켓이 뭐 보장돼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주권이 임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가 그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가 귀신의 지배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역사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가 들여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는 질병도 없고 슬픔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사실 어그러진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덫에 매어가지고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그 마귀의 일을 깨트려 버리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날이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이 어떠한 많은 그 사람이 보기에 좋도록 꾸며내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그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곳 가운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맛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물질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물질은 그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리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도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듯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사역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아예 삶의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린 양의 12사도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붙쫓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회당에서 이미 말씀이 계속 읽어지고 있었어요.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 그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들이 이 두루마리로 빛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펴서 읽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다. 무슨 의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원어상에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 앞에 이렇게 수식어로 붙었을 때 이게 마태복음 4장 이곳에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도 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서도 천국 복음은 아닙니다.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탄이 중요한 개념들을 다 오해하게 만들려고 너무 이단들을 자꾸 만들어 놔가지고 오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왕국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라는 면에서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적용 영역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땅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할 때는,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 때는 그거는 천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펼쳐진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왕국 복음입니다. 사실은 하늘에라는 수식어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가운데 그 고통받는 것, 질병으로, 그리고 몸의 그 장애로 고통받는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녀들을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왕국의 복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더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감으로 영생을 깊이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 우리의 영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자연적인 공급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를 써요. 우리의 상처를 막 부추기기도 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쓴 마음을 갖게끔 만들려고 온갖
발악을 합니다. 이 땅에 어그러진 것이 있는 것은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가 일어나서 그런 거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서 온전한 축복 가운데 들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하심이라.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뿐이 하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잘못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주님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이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어찌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할렐루야.